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 또 우리를 너무 슬프게 만드는 일,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가서 탁 앉아서 주보를 열었는데 그날 기도 순서에 자기 이름이 있을 때 참 당황스럽지요. 찬송 시간에 쪽지에 정신없이 기도문을 적을 때 기도 순서를 잃어버린 자신이 슬퍼집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강대상에 헐레벌떡 올라가다 보니 바쁘게 적은 기도 쪽지를 안 가지고 올라갔네. 참 충격이지요.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라서 구약 성경인 줄 알고 구약 성경을 뒤지다가 우리는 당황합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서가 안 나오거든. 성경 본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목사님이 교독하자면 나부터 시킬 때 어쩔 줄 모르는 내 모습이 얼마나 슬픈지 성경 본문을 읽으려고 급하게 성경을 찾아서 딱 폈는데 한문 성경을 잘못 가져와 가지고 충격에 빠집니다. 강대상 코앞에서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밀려올 때 당황스럽지요. 졸면서 옆을 이렇게 힐끗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졸고 있어서 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슬픕니다. 나는 그래도 조용히 졸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코 골면서 졸고 있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헌금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만 달랑 한 장 있을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옆 성도에게 1,000원짜리 빌려서 헌금하려고 1,000원짜리 좀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 참 내 모습이 썩을뭅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돈 쓸 일이 있어서 지갑을 열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1,000원짜리일 때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가 재미가 없어서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전곡을 찔렀다면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요한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사명,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했는지 그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민족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자신의 삶은 실패한 삶이 될 것 같아서 요한은 늦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소망은 불신앙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열어가는 구원 시대의 서막을 장식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둘째는 그런 세례 요한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이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거룩한 삶과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늦둥이로 태어나 어릴 때는 제사장인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신분과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감없이 꼬집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선지자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작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가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 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일무이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구약의 시대이고 예수님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시대의 서막을 열었지만 여전히 구약 율법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과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된 이들이 받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다. 복음 시대에 축복을 누린 사람들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한이 천국을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요한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해석이 나뉩니다. 정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의 침노, 침략을 받을 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천국에 침노한다는 말을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정의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침노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고픈 강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가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구원받는 이들에게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의 방해와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다 보면 피를 흘리게 되지요.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이 맥락에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이야기를 천국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맥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해석자들은 이 본문을 세례 요한의 고난으로 해석을 합니다. 회개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어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세례 요한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종교 문화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사라지고 장로들의 전통과 선민사상, 왜곡되고 취사 선택된 성경 해석, 관념적이고 습관화되어 버린 신앙 활동만 남아버린 당대의 유대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석화되어 있었다. 이름은 신앙이라고 남아 있었지만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임에도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호시탐탐 세례 요한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종교적인 면에서만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자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시때때로 세례 요한을 잡기 위해서 핑계를 만들려고 하고 시도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를 싫어하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공격하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결코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노력과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천국 복음이 공격을 당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하던 천국이 공격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체포하거나 죽이게 되면 그가 전하는 천국 복음도 천국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명령으로 체포되었고 감옥에서 그 당시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천국은 헤롯 왕과 그를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침노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다가 체포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서는 없습니다. 그죠? 직접 책으로 묶어서 남겨놓은 말씀 책은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여, 이 땅에서 유일하게, 에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신비로운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반열에 올려놓고 계신 겁니다. 재림한 엘리야로 지칭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고난과 사명, 그리고 그의 사역의 가치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생각나서 요한 좋은 사람이니까 너네들 알고 있어? 그 얘기하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에다 그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의 그 구약의 신앙으로 요한을 보면 그는 전통을 무시한 사람이고 이단자 예수를 지지한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혀를 놀리다가 참수형을 당한 불행한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아니 예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선각자입니다. 예수님의 전령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토양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이미 듣기 시작한 회개와 천국 복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과 결론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세례 요한에서 시작돼서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사후에 가는 곳,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가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로 already but yet 이라는 수거를 씁니다.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는데 bu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불안정한 곳이라서 공사를 더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더 이상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입국자가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서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찼는, 완성되는 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신천지가 이 숫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 나라에 14만 4천 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입국자들의 숫자,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말씀드린 대로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혹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입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요한은 왜 소개하고 가까이 왔다고 했을까요? 회개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회개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 나라 선포는 여러분 안내방송이 아닙니다. 버스 내릴 때가 돼서 여기는 무슨 역 여기는 무슨 역 하는 그 안내방송이 아니라 경고방송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방송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 그 시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확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면 붙여주는 확인증과 같은 겁니다. 백신 접종 안 하면 확인증 못 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잠이 떠나가도록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그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순종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보고 감상하고 좋은 글이네 그렇게 하고 진열장에 꼽아 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해 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입장권을 받게 됩니다. 단지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뭘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거 알아요. 그 예수님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 했던 말 참 좋은 말이에요. 그분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믿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하고는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다 죽는 사람들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물어보면 다 크리스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까? 다른 얘기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무리 그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천국을 보장하는 보험 증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미신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장권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의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기도 순서 맡은 사람이 그 사실도 모르고 헐레벌떡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까? 10만 원짜리 아까워서 1,000원짜리 빌려서 헌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냐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약방에 있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권이 주어지겠습니까? 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인 전통만 지키면서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입장권을 주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킨 사람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안내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멀어진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 우물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본을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 같은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천국 문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